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2월 7일 날 제가 그 기상캐스터 오유안나라고 아시죠? 요즘 뭐 동영상에 많이 이렇게 올라오죠. 영상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많이 당했나 봅니다. 뭐 28살이더라고요. 28살인데 참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그렇게 사망을 했는데, 그 동영상을 제가 이렇게 아니 왜 사망했지? 젊은 아가씨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보고 있는데 영상을 이렇게 아니 왜 자꾸 이 아가씨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자꾸 올라오지? 이러면서 한번 이렇게 봤죠. 어떤 이유로 그렇게 사망했다 뭐 이게 이제 올라오죠, 동영상에.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있는데 그 마음이 아팠는데, 그 영상을 보고 있을 때,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저에게 사망의 영들도 이 땅이 괴롭힘이 많은 땅이라고 한단다. 그러니까 이 한국 땅도 그렇고 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지구, 이 땅이 괴롭힘이 많은 땅이라고 한단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눈을 또 열어주시는데 한가운데 그러니까 오유안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눈을 열어주시는데 한가운데 그 여자분이 이렇게 서 있고, 그 여자분 주위에, 그러니까 오유안나 그 여자분 주위에 그 어둠의 그런, 말하자면은 사람이죠. 사람이 둘레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오유안나 그 여자분 주위에 이렇게 둘러서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해코지 했겠죠.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우리가 볼 때 사람인데 그 안에 이제는 그 영이 들어있죠. 안 좋은 그런 사망의 영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다 이렇게 저에게 알려주시네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그렇게 이 땅에서 남을 막 괴롭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지옥에 오면 그 발에 그 착고를 채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발목에 수갑을 채우는 그런 지옥에 간다,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죄인의 발목에 채우는 형구가 착고라는 겁니다. 착고라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하자면 쉽게 표현을 하자면 발목에 수갑을 채우는 그런 지옥에 간다는 거죠. 남을 괴롭히는 그런 자들이 지옥에 가면 그런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착고를 채우는 그런 지옥. 말하자면 이게 오네요. 그 오유안나를 한가운데 이렇게 있게 하고 그 주위에 그렇게 사망의 그런 영들, 아주 괴롭힘을 무진장 당했다는 거죠. 그 오유안나한테 그 주위에 그 같은 직장 동료 그 여자들, 뭐 자세히는 제가 이렇게 보지는 않았는데 그 한 동영상이 이렇게 나오길래 얼굴도 이쁘고 참 그 엄마가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사망을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가 그 자녀를 이렇게 키울 때 얼마나 공을 들입니까?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엄마의 마음은. 그러니까 제가 또 이거를 이렇게 또 동영상으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동영상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있는 그대로 주신 그대로 이렇게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제가 또 이걸 또 전하면서 이것이 오네요. 우리 예수님 다 그러니까 제가 다 뭐를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것이 또 오네요. 저도 이렇게 조심스럽다는 게 오네요. 이걸 전하면서.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이걸 전하면서 이게 오네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동영상 이게 떠서 제가 이제 한번 봤죠. 사망의 영들도 한국 땅이 이제 이 땅이 전 세계적으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괴롭힘이 많은 땅이라고 한단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남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을 놓고 막 괴롭힌다, 막 해코지를 한다, 뭐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힘들었다는 게 오네요. 오유안나라는 그 기상캐스터 오유안나, 참 그 28살 되는
아가씨죠. 참 얼마나 참 많이 힘들었겠나. 이것이 오네요. 문을 열어서 영적으로도 주시는데 가운데 여자가 이렇게 서 있고 그 주위에 다 이렇게 사망의 영들이, 그러니까 하이에나 같은 그런 사망의 영들이 그 주위에서 뱅글뱅글 이렇게 돌으면서 막 힘들게 했다는 거죠. 어두움들이 둘러싸여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그렇게 남을 괴롭힌 그런 자들이 회개를 안 하고 그냥 사망을 했다 그러면 착고의 체인은, 그러니까 발에, 발목에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그런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이때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거 선악과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어떤 것이 왔냐면 우리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이것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제가 또 한 사람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누구냐면 개그우먼 그 박지선이라는 그런 또 분이 있었죠. 박지선이라는 개그우먼. 2020년 11월 2일 날 또 사망을 했네요. 그 엄마와 같이, 그러니까 자기 엄마와 같이 또 그렇게 같이 하루에 같이 같은 날 엄마하고 같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이게 박지선 개그우먼도 악플 때문에 사망했죠. 악플. 이렇게 보면은 좀 여리고 이렇게 순하고 좀 여린 사람들, 좀 착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괴롭힘을 당해서 사망한다는 거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제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부분을 이렇게 또 성경 말씀이 연결이 되면서 그 공산주의가 좋다고 하는 그 대형교회, 그 어디 교회 있죠? 신길교회 뭐 이 누구누구 목사 공산주의가 좋다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영등포에 있는 그 대형교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 교회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고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고 이생의 그 자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한다는 거죠. 공산주의가 좋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 그것도 또 목사가 예수님 그 생명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선악과를 쫓아가는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만 교회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을 쫓아간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세상을 쫓아간다. 그러면은 또 짐승 정부, 그때 666 짐승의 표 박는 거죠. 이런 교회는. 제가 전 동영상에 요셉에 대해서 전해드렸죠. 요셉에서 이 부분이 있었죠. 너희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어 꿈과 소망 비전을 주어 잘 이기고 인내한 자에게는, 신실한 자에게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자로 세워주는, 그런 자로 만들어주는 나의 목적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잘 이기고 인내한 자에게는, 이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무조건 잘 이기고 잘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가 참 만만치 않죠. 참 엄청 괴로운 그런 강과 산이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래도 잘 이기고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래서 참 축복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축복이구나.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되지요. 더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면서. 그래서 또 말씀이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볼까요? 19절에서 제가 26절까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쟁이란 패로 갈라져서 막 다투는 걸 말하는 거고, 술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을 꾸미는 아주 교묘한 생각이나 방법, 이런 뜻입니다. 또 시기는 샘을 내고 미워한다는 겁니다. 또 그런 그 오유안나 그 여자분 주위에 이런 자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사망의 영이 그 안에 들었는데 그렇게 빙글빙글 도르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선악과의 자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리죠. 세상 사람들 같이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22절을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완전히 반대가 되지요. 여기 19절에서 21절까지는 어두움이라고 보시면 되고 22절에서 23절은 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빛. 성령의 열매 빛. 우리는 빛에 거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계하지 말지니라. 투계한다는 것은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시기와 질투의 영이 그 오유안나 그 여자분 그 주위에 그런 사망의 영에 잡힌 그런 자들이 있었죠. 질투는 자신보다 앞서서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을 시기하여 미워하여 깎아내리는 그런 자들이 이제 주위에 있었겠죠. 말하자면 사망의 영들이 주위에서 빙글빙글 돌았다. 이것은 또 보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다는 거죠.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다는 것은 또 영적으로 보면은 그 상대방을 막 쪼아대는 그런 자들 보면은 그 입에서 그 면도칼 있죠. 면도칼 그 아주 면도날 있죠. 면도칼이죠. 그런 것이 입에서 쫙쫙 나가서 그 사람 가슴에 박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를 준다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말로 막 상처를 준다는 것은 그 사람 입에서 그 면도칼 이렇게 상책이 나게 하는 상처 나게 하는 그런 면도칼이 그 사람 입에서 팍팍팍 나가는 거죠. 가슴에 꽂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정욕적인 삶을 영위하는 자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삶은 또 자신만을 위하는 삶이다. 그리고 이기주의 삶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또 이 부분에서 이 말씀을 해주셨죠.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예수님은 그 삶을 살고 가셨죠. 정욕적인 삶을 영위하는 자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정욕적인 삶은 자신만을 위하는 삶이 되는 것이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 그리고 이기주의 삶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제가 이 부분을 전하면서 이것이 오네요. 한국교회, 특히 대형교회들이 한국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뭐 침묵하고 가만히 있지요? 이런 자들도 말하자면 정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자신만을 위하는 삶, 이기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아무 소리 안 하지요? 벙어리 개가 됐지요? 정욕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큰 대형교회들이. 제가 이 부분에서 이 말씀을 해주실 때 제가 또 어떤 것이 왔냐면 그 오유안나 그 여자분이 그렇게 또 그 뭐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런 자들 때문에 말하자면 그런 자들 때문에 참 괴롭힘을 당했고 또 참 힘들었고 많은 상처를 받았죠. 오유안나 그 엄마가 봤을 때는 얼마나 그 옆에서 다 지켜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본인 자신은 또 그렇게 또 얼마나 또 아팠을까요?
엄마한테 다 또 속사정을 뭐 이야기 안 한 것도 있겠지요.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또 마음이 아프면서 예수님 이런 말씀 해주실 때 제가 어떤 것이 왔냐면, 우리 자녀들 기도할 때 악한 자들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런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구누구 악한 자들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들, 참 악한 자들을 만난 거죠. 말하자면 그 오유안나라는 참 악한 자들이 있는 곳, 말하자면은 사망의 영이 있는, 뭐 기상캐스터들 보면은 인물들이 다 좋죠. 키도 훤칠하고 인물들이 다 좋은데, 뭐 겉으로 볼 때는 뭐 인물이 좋고 다 뭐 이뻐 보이고 좋은데 그 속에는 사망의 영이 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이겨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무조건 인내해서 끝까지 이겨야 된다는 거죠. 어렵고 힘들어도. 더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있지요, 세상에는. 그래도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어렵고 힘든데 주위에서 그 사망의 영들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한 사람을 가운데 놓고 그 주위에 그 사망의 영들이 둘러 진쳐서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하면은 끝내는 우울증이 오죠. 또 우울증이 오고, 그래서 참 힘들죠. 근데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 보면은 참 저도 또 뭐가 오냐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세상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남을 괴롭히는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참 그 사람들 오유안나 그 주위에 있던 그런 자들이 좀 느껴야 됩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제가 또 그것이 오네요. 어떤 것이, 이것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오냐면, 그전에는 한 집에 뭐 한 자녀를 많이 낳았죠. 그전에 보면은 부모님들이 한 가정에도 뭐 5남매, 6남매, 7남매 막 자녀를 낳으셨는데, 자녀를 5남매, 뭐 7남매 이렇게까지 막 자녀를 많이 낳으셨는데, 지금은 잘해야 뭐 아들이나 딸, 아들만 둘, 뭐 딸 둘, 뭐 딸 하나, 아들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녀를 둘 이렇게 낳는 가정이 있고, 또 그냥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또 하나씩 이렇게 외동아들, 뭐 외딸, 뭐 이런 식으로 낳는 가정이 있죠. 그래서 오냐오냐 이렇게 떠받들고 키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만 아는, 자기만 아는 그 이기주의자가 되는 그런 것도 있죠. 부모님들이 오냐오냐 키우고 해서 더 심하다는 그것이 오네요. 지금의 세대들은 더 심하다, 이런 것이 우리 클 때보다 더 심하다, 이것이 오네요.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거는 악한 자들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렸죠. 사망의 영들한테 잡힌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많다는 거죠. 예전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다 키운 자식인데 다 장성하게 그렇게 자녀를 키우기까지 부모님들은 엄청 또 뒷바라지하고 고생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녀가 잘못되면 참 부모 마음이야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댓글도 잘 여기저기 동영상 돌아다니시면서 댓글도 잘 다루셔야 됩니다. 댓글도 말이죠. 상대방한테 다 전달하는 말. 제가 그것이 오네요. 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심는 대로 거두죠. 근데 이 땅에 이 땅에서 모든 것도 그 밭에다 봄에 밭에다가 뭐 콩을 심었다. 그러면 또 가을 되면 콩을 수확하게 되죠. 논에는 또 모내기를 하지요. 4월 중순 정도 되면 모내기를 하지요. 그러면 또 그 모가 가을이 되면은 벼가 이렇게 익어가지고 고개를 숙이죠. 심고 거두는 그런 곳이죠. 이 지구는. 그러면 이 지구에서 심은 것이 어떻게 심었느냐 따라서 또 지옥으로 가냐, 또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다, 예수님을 불신자인데 이 땅에서 악을 심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고 또 악을 심었다. 그러면은 지옥에서 이 땅에서 심은 것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선을 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이 땅에다 심고, 예수님을 믿고 또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었으니까 천국에 가서도 상급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불신자인데 예수님을 몰랐다. 근데 이 땅에서 악을 심었다. 그러면 그 악을 심은 것을 그대로 지옥에 가서 받는다는 거죠. 또 그 형벌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축복이죠. 엄청난 복이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또 이렇게 되었는데 엄청난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다 보고 계시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네요. 이 말씀을 또 전해주라고 주신 거죠. 이걸 또 전하면서 제가 뭐가 오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육신으로 우리 사람의 머리로 또 인본주의로 이렇게 살아온 것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수님을 믿었죠. 믿었어도 예수님은 그런 예를 들어서 옛 습관으로 그렇게 살았다. 뭐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으로 사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을 험담했다. 뭐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생각나게 해주셔서 또 회개도 하고 뭐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있죠. 이 말씀을 또 봐야 되겠네요. 로마서 6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는 거죠. 은혜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계속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은혜 안에 있게, 은혜 안에, 하나님 마음 안에 있게, 우리를 마음 안에 있게 계속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린다. 우리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 중심에 있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중심 안에 있으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죠. 그러면 빛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빛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야 되죠. 그러면 빛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러면은 우리가 또 빛 안에 있어야 되니까 우리 마음을 우리 스스로 계속 점검하고 씻어야 되죠. 씻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들에게 뭐 회개할 거를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생각날 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은 우리는 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 안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빛 안에 거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 것이 싫다는 거죠. 세상 것이 싫으니까 계속 빛 안에 가려고 우리가 애를 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안에 있다. 그러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어떻게 끌어당길 수도 없죠.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으니까.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기를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있다. 은혜 안에 있다. 하나님 마음 중심 안에 있다. 엄청난 복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깊게 믿고 가야 되고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리고 또 믿음을 주시죠. 내가 인내한 것 같아도 또 인내할 힘을 주시죠. 하나님 믿는다는 게 예수님 믿는다는 게 엄청난 복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참 이렇게 상처받고 외롭고 쓸쓸하고 막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는 그 세월이 얼마나 또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되기까지 그 세월이 참 마음이 아프네요.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많은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